얼마 전에 비가 잠깐 멈춘 뒤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집 앞에 있는 그 뚝방에 이렇게 잠깐 나갔는데 개미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 무엇인가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어떤 개미들은 그 입에다가 그 먹잇감 그것을 갖다가 물고서 여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마도 그 전날 내린 비로 인해서 그 통로가 무너진 곳을 갖다 이제 보수하기도 하고 또 그 식량을 갖다가 비로부터 그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비가 내릴 것에 대비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그 들이닥칠 일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미를 보면서 참으로 지혜롭고 또 지혜롭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는 그다지 지혜롭지 못한 참으로 바보 같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곤충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나방이라는 그런 곤충이 있어요. 이 불나방이라는 곤충은 밤에 그 환한 빛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환한 빛만 보면 막 날아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어디에 가서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서 이제 캠프파이어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김없이 이 불나방들이 날아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나방은 그 불빛을 갖다가 너무나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모닥불 주위를 갖다가 이렇게 맴돌다가 나중에는 자기 몸이 태워지는 것도 모르고서 그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명이 불태워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모닥불이 좋아가지고 막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다가 마침내는 그 날개가 불태워지고 마침내는 그 몸이 다 불태워져 가지고 그 생명을 갖다가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또 어리석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이 개미와도 같이 매우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이 불나방과도 같이 매우 어리석고 매우 멍청한 그런 우둔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아닌 사람도 없죠. 저기 다른 교회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으로 우둔하고 멍청하고 미련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지혜로운 사람과 또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 지혜의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 단어와 거룩하신 자라는 이 단어가 서로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서 거룩하신 자가
바로 여호와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경외하는 것과 이 아는 것이라는 이 단어도 서로 대꾸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서 서로 간에 상호 보완, 보충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말씀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처음이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고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트, 히브리어로서 이제 다트라는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인격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갖다가 가리켜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는 불이 뜨겁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불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손을 얹으면은 뜨거워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가스불에 데이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불이 뜨겁다는 것을 갖다가 안다고 그러면서도 그 가스불 위에다가 손을 얹어 놓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는 결코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처럼 여기에서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알되 내 지식에서만 멈추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갖다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채워주심 속에서 응답하심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앞길에는 그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삶이 점차적으로 밝아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둘러쳐 있던 그 모든 어두움들은 어느 순간 다 떠나가 버리고 그 사람 주위에 온갖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명으로 이렇게 차고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메마르고 그 광야에 물이 흐르고 막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그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명으로 그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으로서 이렇게 충만히 채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뒤돌아보면은 그 가지고 있던 그 질병들도 어느 한순간 다 떠나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가난과 그 궁핍함도 다 떠나가 버리고 또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독과 애통과 슬픔 이런 것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그 삶과 그 인생이 온통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으로써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인생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반면에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그런 바보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크신 능력과 그 얼마나 크신 권세가 있으신 그러하신 분인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와 같이 교회 문턱만 바꿔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갔다가 아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심지어는 전도사, 목사이면서도 또 교회에서 그 엄청난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아무리 매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고 또 외칠지라도 이에 대해서 듣기는 들을지라도 전혀 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참으로 바보스럽고 참으로 미련하고 참으로 멍청한 것입니다. 마치 소귀에다 내고서 경을 읽는 것처럼, 마치 그 보물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저 우리 안에서 꿀꿀거리는 그 돼지와도 같이 참으로 미련하고 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 멍청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고 또 믿어도 부족하기만 한데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결코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부르짖고 아무리 또 부르짖어도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완악하고 너무나도 미련하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결코 받아들여고를 하지 않아요. 마치 소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처럼, 마치 저 꿀꿀거리는 저 우리에 가서 그 돼지를 붙잡고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는 것처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거예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이러면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대로 온갖 못된 짓을 일삼으면서 온갖 악행을 갖다가 서슴없이 그렇게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교만과 음란과 방탕과 강팍함과 완악함과 피악함과 무정함과 냉랭함과 그냥 다른 사람을 갖다가 조금 더 이해할 줄을 모르고 조금 더 배려할 줄을 모르고 조금 더 섬길 줄을 모르고 오직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그냥 집밖에는 몰라.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다 보니까,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삶에 있어서 늘 다툼과 늘 분쟁이 떠나지 않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삶을 갖다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가 그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삶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그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그 광야에 물이 흐르지를 못하고 그 광야에 가서 꽃이 피어나지를 못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심령이 온통 캄캄하다고 어둡고 춥고, 그 심령이 온통 메마르고 고독하고 광팍하고, 그 심령이 온통 고통과 애통과 한탄과 이러한 것들로 막 차고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늘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그와 같이 행하기 때문에 이건 참으로 미련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멍청하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 그 광명과 생명과 자기 옆에 그 풍성함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갖다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어리석게 그 사망의 길을 쫓아서 그 멸망의 길을 쫓아서 달려나가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바로 자기 옆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갖다가 외면하고서 그냥 다시 그 고난을 쫓아서 그 실패와 아픔과 절망의 길을 쫓아서 같이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아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에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4장부터 지금 7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온 이 산상수훈의 그 모든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은 누구든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며, 누구든지 네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주며, 누구든지 너로 실족한 네 눈을 갖다가 그냥 빼버리라, 이러한 말씀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미안하지만은 이 말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이러한 말씀들을 갖다가 주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킬지를 잘 몰라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지키지도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아시면서 그것을 몰라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의 율법, 이 구약 성경의 원저자이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저자이시라고. 그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과연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더냐?
그 구약 성경의 율법의 그 비밀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이 구약 율법을 갖다가 다 지키는 것처럼 그와 같이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문자적으로만, 의형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구약 성경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자신들이 마치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너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기나 알아? 그 본래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의 비밀을 갖다가 본래 그 구약 성경 율법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것이 산상수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그 율법을 주신 이유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이 구약 율법을 쫓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메시아 예수님 그 자신을 믿고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이를 조금 더 정리하자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 그 자신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듣고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 저 지옥불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러한 것을 갖다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두려워함으로 내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도 같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틀을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그 어떠한 사람이 이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을 짓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대지를 갖다가 판판하게 집 지을 자리를 갖다가 평탄하게 고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더니 이제 저 산에 올라가서 크다란 그 반반한 반석들을 갖다가 구에다가
그 기둥 놓을 자리다 그 반석들을 갖다 놓고 그 기둥 위에다가 그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집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불구하고 먼 산에서 그 반석을 구해다가 그와 같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큰 장마나 이제 큰 홍수나 큰 태풍이 오는 것을 미리 대비하고 또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큰 장마나 큰 태풍이나 큰 홍수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그 엄청난 그 비의 물이 마치 강물처럼 되어가지고 막 휩쓸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쓸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그 기둥을 세운 집은 이러한 풍랑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마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풍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 자는 대단히 지금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자다. 마치 이렇게 큰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우는 자와도 같이 지혜롭다고,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이면서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장차 있게들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은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정하신 한 번의 죽음이 또한 분명하게 반드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하나님의 심판 또한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을 갖다가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미리미리 이 다가오는 심판을 갖다가 준비하고 또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독생자를 갖다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씻어 주시고 대신 다 갚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 믿고 또 믿어야만 되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이러한 무서운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자가 현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참으로 바보 같고 참으로 멍청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또 듣고 또 들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자와 같이 매우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집을 짓는 그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집을 어떻게 지어가나 하고 이렇게 눈여겨서 살펴봤더니 이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기를 꼭 반석 위에다 그 기둥을 갖다가 세워야만 되는 것이냐,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내 이성에 합당한 대로, 그냥 나의 판단대로 그냥 아무데나 그냥 세우면 되는 것이지 하면서 그냥 그 모래 위에다가 적당히 이렇게 하고 그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집을 세웠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침내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저 땅 끝에서부터 바람이 휘몰아 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홍수가 나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불어난 물이 저 산으로부터 내려나더니 막 강물처럼 그 집을 갖다가 휩쓸고 지나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집이 초토화가 되고 말았어요. 그 흔적도 남지 않아요. 그냥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지혜롭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참으로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는 시인이 바보스럽고 우둔하고 심히 멍청한 것입니다. 그 장차 있을 그 홍수나 그 태풍, 그 장마를 갖다가 대비하지를 못하고 그걸 갖다가 바라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성에 합당한 대로 어리석고 멍청하게 행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치 아니하는 자도 바로 이러한 사람과 같이 어리석고 멍청하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믿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장차 있게 될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로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 실컷 다니고 또 다녔으면서도 교회에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을 드리면서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고 처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마침내는 그 죄악 가운데서 죽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하고 우둔한 것입니까? 교회에 수십 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직책이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런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 멀리에서부터 지금도 마치 큰 장마와도 같이 큰 태풍과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러니 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멍청한 자입니까? 어쩌면 이러한 사람은 죽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이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무슨 교회에서 제가 집사로서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슨 교회에서 제가 3년 동안이나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슨 교회에서 장로로서 섬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아니 실제로 저기 이단 교회를 보니까 늘 귀신을 쫓아내더라고. 그냥 서로가 마주서 가지고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막 서로가 마주서 가지고 그냥 귀신으로 충만해 가지고 막 귀신을 갖다가 서로 쫓아내고 있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냥 귀신으로 충만해고 그 어리석음과 그 무지로 충만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리석음으로 그 미련함으로 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있는 그 교인들도 장차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에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 너희는 뱀 새끼라는 거예요. 뱀 새끼. 교회를 갔다가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책은 뭐 장로, 권사, 뭐 목사, 전도사 또 온갖 수고하고 온갖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뱀 새끼니라, 너희는 독사 새끼니라, 너희는 마귀 새끼니라. 그러하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너희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하고 멍청한 것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또 다녔으면서도 그 직책은 겁나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온갖 수고와 헌신과 헌금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종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그 종말은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에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그 어디다가 보물을 쌓아놓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과연 그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로 멍청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그 자기 재물을 갖다가 그 어떠한 곳에 쌓아놓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천국에다가 자신의 모든 소망과 자신의 모든 가치와 자신의 모든 목표를 두고서 그 천국에다가 자신의 그 소중한 보물을 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쌓고 내일도 쌓고 그 다음날도 쌓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의 인생을 갖다가 다 들여서 그 천국에다가 자신의 최고의 것을 갖다가 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은 참으로 짧고 짧다는 것을 갖다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에다가 자신의 모든 가치와 자신의 모든 목표와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두고서 거기다가 자신 최고의 값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헌물 드림과 그 천국에다가 쌓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꼭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참으로 미련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과도 같이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를 갖다가 수십 년씩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온갖 직책은 갖다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천국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직 이 땅에다가 자신의 그 모든 목적과 모든 소망과 모든 가치를 두고서 이 땅에다가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그 소중한 보물을 갖다가 쌓아놓기를 갖다가 즐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인생이 짧고 너무나도 짧아서 어느 순간 끝나버린다는 것을 갖다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결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직 이 땅에다가 그냥 목을 메고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네 인생이 무엇입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네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네 인생은 이 땅에서 7, 80년의 그런 삶을 살다 갑니다. 그것도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60이 되면은 그냥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치 그 기둥뿌리가 하나 그냥 뽑혀져 나간 저 다 쓸어가지는 그 오두막처럼, 오두막이 뭔지는 알아요? 그 다 쓰러져가는 그 오두막처럼 그 세월을 갖다가 살다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병원을 갖다 들락날락 하면서 저 요양원에 가서 어떤 사람은 10년 넘게 누워 계시더라고. 그냥 침대에서 오르락내리락 그와 같이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60이 넘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고장나가지고 그냥 기둥뿌리가 다 뽑혀가지고 금방 쓰러져가는 그 오두막 쌀이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더 살아보겠다고 그냥 이 땅에다 모든 가치와 소망과 목적을 두고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물론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10년 더 살 수도 있어요. 20년 더 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20년 덜 살 수도 있고 10년을 갖다가 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다 간다는 거예요. 20년 더 사는 사람이 10년 더 사는 사람이나 결국에는 다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때요? 오는 데에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는 데는 또 순서도 없더라고. 그냥 그 어느 때가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만 올라와 그런 것을 모든 것을 탁탁 털어버리고 그냥 우리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느 때가 됐든지. 이번에도 보니까 그 대학생들 6명인가 5명인가가 그 술 먹고 자가용 하고 가다가 그냥 맞은편 차선에서는 빠방 해가지고 그냥 그날로 갔더라고. 대학생 젊은 애들이. 이와 같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 어느 때가 되었든지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건 정해진 길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다가 그 모든 가치와 소망과 자신의 재물을 갖다가 같이 쌓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그 쌓아놓은 것이 과연 네 것이 되겠느냐 하고 한탄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다가 자신의 모든 가치와 소망과 그 목적을 갖다가 두고서 그 천국의 보물을 쌓아가는, 자신의 최고의 것을 갖다가 쌓아가는 그러한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교회 안에는 지혜로운 자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알고 또 천국과 지옥을 알므로 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참으로 지혜롭다고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